오늘 말씀해 보면 저들에게 다 먹게 하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남겨진 것을 통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안드레와 이 빌립이 남은 12광주리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깨뜨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했는데,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주님께 드려지니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요, 우리 생각을 동시에 깨뜨리는 겁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는 것을 보며 빌립과 안드레는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거야.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의 계산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인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엄청난 사건,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고 이 12광주리가 남았지?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오늘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냥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큰 무리가 예수께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없으면 빌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서 떡을 사야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지? 어디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빌립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이 계산기를 막 두들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계산은 다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빌립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조금씩 모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때문에 빌립의 이 생각이 시작된 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고, 자, 이제 빌립도 예수님께 답을 했어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 많이, 더 자주 합니다. 이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도 빌립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빌립은 지금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안드레도 나왔지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긴 하지만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라도 좀 드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님 역사를 한번 일으켜 보시죠.
아니죠. 빌립의 마음은 뭐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에게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빌립은 계산만 했고 안드레는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많은 명강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수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자기 강의를 듣는데 거기서 행동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산만 두들기고 앉아있을 때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빌립이고 누가 안드레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지금 예수님과 빌립과 안드레의 이 구조는 뭘 얘기합니까? 질문은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빌립과 안드레 이 세 사람의 이 지금 모습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질문자가 있죠. 이 질문은 뭘 한다고요? 이 질문은 생각을 일으킨다.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가만히 들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안드레가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지금껏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막 믿음으로 하나님 이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5천 원 넣고 하나님 5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500만 원이 되게, 이걸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이걸 오병이의 사건이라고 이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오늘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 경험 안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기준으로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주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와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빌립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안드레와 뭐가 달라요? 우리도 계산하고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될까? 남편은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을 벌어와. 근데 아내는 알바해서 한 100만 원 벌어와. 이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질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걸로 된다 안 된다 하고 있고, 이걸로 어떻게 하지, 이걸로 어떻게 하지, 늘 한 달 한 달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지. 빌립처럼 계산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안드레처럼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 저는 계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요, 이 수많은 이 큰 무리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입히시려고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나와 있죠? 목적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저 얼마나 계산하는지 몰라요. 진짜 때로는 머리가 막 지끈거릴 정도로.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계산해요. 답이 없는 거 알면서도 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은 누구예요? 우리가 빌립인 거예요. 계산하고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가 빌립입니다. 오늘 모여든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안 먹여도 되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 우리
밥 좀 먹여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신 이유가 빌립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주님은 친히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걸 주님이 아시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질문을 통해서 빌립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배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시험 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시험 치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나 어렵게 하려고. 우리는 온통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던져진 이 인생의 질문은 계산하라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답을 좀 찾아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5천 명을 먹이려면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이거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거야.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안 된다는 생각만 하는 거야.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에 던져진 질문 앞에서 계산하라고 던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답을 찾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항상 답이 없는 계산만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손에 든 것이 있음에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내가 오늘 간다고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으니까 드리고 없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가면 천지에 널려있는 그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가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은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질문을 던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의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걸 드렸는데 주님이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왕의 힘을 가졌어요. 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의 답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그러잖아. 이 엄청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빌립은 머리 쌈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힘도 없죠. 군대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물매가 다예요. 돌멩이가 다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가진 이 돌멩이가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게 됩니까?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지가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별 도움이 될까 하는 그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빌립과 안드레를 바꾸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대로 두십니다. 그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두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자람은 사건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저들에게 굳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 모인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얼떨결에 얻어먹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이걸 빌드업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단순히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도움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린 양만 잡아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가면 천지에 널려있는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왜?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당연히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버리는 게 없게 하라는 대목이 있어요. 저들에게 다 먹게 하고 버리는 게 없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남겨진 것을 통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안드레와 이 빌립이 남은 12광주리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깨뜨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했는데, 주님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주님께 드려지니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문제는요, 우리 생각을 동시에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는 것을 보며 빌립과 안드레는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의 계산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고, 야 니는 왜 이것도 없냐 저것도 없냐가 아니라 어차피 있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누가 던졌습니까? 주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내 손에 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남겨진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빨리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가 저녁 준비 못 하는 거야. 뭐 하자? 쉽게 먹자. 쉽게 먹을 수 있죠. 쉽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한 가정의 어머니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정적 문제만을 고민하면 저도 아마 말씀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루를 살아내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갈지라도 그 하루를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손에 든 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작은 아이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 아이가 먹을 한 끼 양식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돌보시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헌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요, 더 견고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가정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슨 힘이 될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사람인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부정으로 이끌고 갑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게 나중에 뭐예요? 우리는 끝났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끼 먹을 양식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루를 살아내시고, 여러분, 울며 갈지라도 견디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의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 살아계시를 좀 축복합니다. 예수.